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골집에 아버님이 이제 주로 장낫을 사용하셨어요. 이 장낫은 시중에는 없습니다. 이 장낫은 아버님이 이제 대장간에 가셔서 특별히 제작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시중에도 장낫 비슷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버님이 사용하는 장낫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는 없어진 장낫을 집안 전체를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옆집 어르신이 아버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장낫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장낫을 빼앗듯 그분에게서 가져오셨습니다. 낫을 잃어버리신 건지 도둑 맞으신 건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내 것을 도둑질 당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또 어릴 때 기억에 말 있잖아요. 말. 이렇게 곡식을 되는 말. 그것을 동네 어른에게 빌려줬더니 그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향방이 면하게 됐어요. 참, 아니 내 거를 가져가서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준다. 그 참 그래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남의 집에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그 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내 것이 동네에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고 나중에 내 것을 찾았는데 거기에 전혀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써 있으면 그거 참 기분 나쁘죠. 자, 압살롬은 도둑놈이에요. 아버지께 향한 마음을 훔치는 놈입니다. 내게로 돌아와야 할 마음을 다른 놈이 훔치고 있다. 그것도 썩 기분 좋은 것은 아닌 겁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했습니다. 자,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더 나아가 원성과 원망이 다윗을 향하게 하고 압살롬은 약한 자들의 편에 서고 애정을 보임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린 겁니다. 오늘날 누구와 같다 할 수 있어요. 마치 자기가 아주 이 시대에 가장 연약한 사람 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선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싶어서 백성들을 기만한 겁니다. 사실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허망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압살롬은 조정에서 자기의 지위를 회복하자 왕의 자리를 넘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지략을 누가 넣어줬을까요? 외가에서, 그술의 외가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압살롬에게 야, 너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라.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너에게로 돌려라. 오늘날로 말하면 여론을 너에게로 돌려라. 전 국민의 여론이 너를 향한다면 왕이 못 될 건 무엇이겠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행하라 해서 행하는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요. 자신을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기병을 양성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 그랬습니다. 예. 자, 왕이 압살롬을 용서했다고 하는 표시로 입맞춤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은 20에 예수님을 판 것과 압살롬의 입맞춤이 별반 다를 바 없다. 그가 제일 먼저 준비한 것은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압살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병거와 말들 50명의 호위병, 참 깃발을 세우고 막 달려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애들은 그 말 달려가는 옆에서 따가닥 따가닥, 야 멋지다. 보통 호위병 그러면 왕이 행차할 때 왕 옆에서 경호하는 경호원들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호위병은 경호원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달려가는 사람 또는 경주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호부대이긴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왕을 뭐 타고 다닐까요? 낙이 타고 다닙니다. 낙이. 말과 낙이. 말은 벌써 기동성이 있고 말이 또 키가 크고 그러니까 위용이 보이지만 왕이 낙이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참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왕은 말을 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말은 전쟁 도구다. 전쟁 도구.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왕께서 겸손하게 티코 타고 다니는데 티코. 그런데 그 아들이 롤스로이스 탁 타고 다녀보세요. 좌우에 사이카 몰고 가고 있는 경호원들이 사이카 50대를 부릉부릉부릉 하고 사람들을 관심 살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압살롬은 왕을 비난하면서 자기의 의를 부각시켰어요. 2절 말씀 보세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아침 일찍이 성문에 섰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성문이 밤에는 닫혀요. 그런데 자기 억울한 게 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근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지? 왕께 나아가자. 그리고는 그 성문 밖에 와서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정말 애절함이 있는 그런 백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을 만나요. 누가? 왕자가 만나서 물어요. 야, 너 무슨 일로 왔냐? 이만저만한 일로 왔습니다. 야, 너 왕을 아련한들 왕이 너 송사를 들어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 너 여기서 기다려봤자 소용없어. 그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그 송사를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그 송사를 듣고 그 사람 마음이 편안한 대로 판결해 줍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더욱이 왕이 그 업무가 바빠서 너 같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분이 안 돼. 여기 이제 이 성경 구절에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당시 이제 왕이 성문 앞에다가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공정한 재판관이에요. 어느 쪽 한 사람 말만 듣고 판결 내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호소하면 그래 알았다. 너 이야기를 쭉 듣고 반대쪽 사람 이야기를 쭉 듣고 증인의 이야기를 쭉 듣고 그리고 판결하는 사람이에요. 의정부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해서 의정부 지방법원에다가 3,000건 이상 고소장을 넣은 적도 있습니다. 3,000번 이상. 300번도 아니고 30번도 아니고 계속 소장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응?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 사람은 쓰잘데없는 거 별거 다 갖다 그냥 자,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싹 압살롬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재판을 해줬어요. 4절 말씀 보세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내게로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왕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재판관 행세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왕이 세운 재판관이 재판하려면 아직도 한참 기다려야 돼요. 3-4시간은 기다려야 돼. 밤새 자기가 속 끓는 마음 가지고 와서 지금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왕자님을 만나서 자기 억울함을 풀고 자기의 원을 풀었어요. 그리고 3-4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왕자님이 주신 판결문을 가지고 돌아간다 이게. 그것만 생각해도 벌써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백성이 입맞추려 이게 왕자에게 경배의 표시,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을 때 그를 세워서 그에게 어떻게 했느냐. 입맞춤으로 반가움의 표시를 전했다. 이것도 또한 아니 어떤 일개 평민이 왕에게 나아갈 수 있으며 왕과 포옹하고 키스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6절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도둑질했다. 자기를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호위 기병대를 세우고 현 정부를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하고 약한 사람들을 동정해서 판결문을 써서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왕자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그를 부축에 세워서 품에 안고 키스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성경에 신명기 5장 말씀에 보면요. 19절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꼭 물건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도 훔치면 안 된다. 이게.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했어. 자, 결국은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의 난을 일으키는 빌미가 됐다. 이걸 4년 동안 했어요. 4년. 응? 4년 동안 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많습니다. 다윗은 뭐 했냐 이게. 왕으로서 뭘 했냐 이게. 응? 참 깨달을 게 많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터졌어요.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잘 짜여진 각본대로 그는 이제 압살롬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구술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외가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예. 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으니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날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회를 진행합니다. 사탄, 마귀는 도둑질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쓰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장주 안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